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이열치열로 더위도 이기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현장에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고한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떻게 평탄하게 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고 모든 산과 높아진 언덕들이 다 깎아지고 낮아지게 되면서 모든 험한 곳 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평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로를 형성하게 되고 바로 그 대로를 통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져서 평탄하게 되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모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낮아진 것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세리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괄시받고 무시받고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람들은 다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고 그렇게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괄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며 그를 품어 주신 것이죠. 그 순간 직업과 신분의 모든 차별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실 시온의 대로가 평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자신이 죽어 묻히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에 아주 유력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직접 모략과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으로 모셨을 때 모든 높아진 것이 낮아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왕족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는가 하면 피부가 달랐던 흑인이었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의 한 식구였습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를 다 허물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의 계층은 서로가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계층의 차이가 점점점 메꿔워져서 평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895년 서울 관자골에 있던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무어 선교사님이 자신이 운영하던 예수교 학당에 다니고 있던 그 집 아들 봉출이를 통해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제중원에 의사로 있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의 마을인 이 관자골 마을로 이 의사를 데리고 온 것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란 일 하는 의사가 어떻게 백정의 마을인 관자골을 찾아왔느냐.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고마운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얼마나 정성껏 치료했는지 박성춘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으나 다시 살아나게 된 박성춘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무어 선교사님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출석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어 선교사님의 교회는 양반 마을인 곤당골이 있던 양반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백정이 출석했으니 양반들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었죠. 양반 교인들은 무어 목사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양반들이 있는 이 교회에 저런 상것이 올 수 있느냐, 백정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박성춘 다른 데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무어 선교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홍문수골이라고 하는 동네로 따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자기들끼리 세운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박성춘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된 현실에 얼마나 선교사님께 미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양반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는 밤낮으로 서울 근교의 모든 백정마을이란 마을은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정으로 태어나 나 사람 대접 받아본 적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 준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박성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한을 안고 살아가는 백정들에게는 너무나도 호소력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 곤단골 교회에는 백정들, 천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홍문수골로 나간 양반들은 곤단골 교회를 보면서 저런 첩년들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한 3년 후에 홍문수골 교인들이 먼저 항복하고 우리 교회에 합치자 하면서 제안을 해와서 그러면서 이제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서로가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것이죠. 1911년 이 승동교회 최초로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양반 쪽에서도 장로 후보가 나오고 백정들 쪽에서도 장로 후보가 나오는데 백정의 후보는 박성춘이었죠. 누가 됐을까요? 네, 모든 양반 후보들을 제치고 박성춘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친 김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를 상대로 백정 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탄원운동을 벌이면서 백정해방운동가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 모든 신분과 계층의 차별이 점점 메꾸어지는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조선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반대로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양심적 민족주의 신앙인인 월남 이상재 선생을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일찍부터 그는 정치의 뜻을 품고 개화파 지도자인 박정량의 문화에 들어가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세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승정원 우부승직, 경연관 참찬관 벼슬을 얻고 그리고 고종에게 직언할 수 있는 정삼품 당상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정량을 수행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일본으로 한 번은 미국으로 그렇게 해외로 다니면서 서구 문명에 대해서 아주 열린 자세를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유교적인 뿌리가 아주 튼튼했고 이 유교적인 정신만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96년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온 서재필과 윤치호가 독립협회를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가 부회장으로 참여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서재필이나 윤치호는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상재 선생이 안 된다고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1902년 보수파가 꾸민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서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정치범 수용소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승만, 우리가 잘 아는 신흥우, 김정식, 유성준, 홍재기, 안국선, 김린 같이 정말 양반 소리를 듣던 개화파 인사들이 그 당시에 감옥에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은 자신을 무고한 보수파 인사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세상이 변해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투옥 기간이 2년이 넘어서자 그는 절망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무렵 감옥에는 도서실이 마련되어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기독교 서적들이 이제 비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서적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과거에도 그는 미국에 갔을 때 통역으로 왔던 중국 공사관 직원에게 성경을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잠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요망한 책 하면서 성경을 집어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가 드디어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임금의 사자가 그에게 비몽사몽간에 나타나 그를 호통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네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었거늘 그때마다 거절하였도다. 그래도 내 생명을 보존하여 이곳에 두었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너와 내 민족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노라.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유교의 가르침만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이상재 선생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점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의 체험이 그에게 찾아들게 되죠. 유학자요, 벼슬한 자의 아주 교만과 게다가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가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사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개종의 체험은 같은 감옥에 있던 다른 정치범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이승만도 바로 이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정치범들은 1904년 어간에 모두 추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고 해서 오늘날의 YMCA입니다. 이것을 창립하고 그 창립 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반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자. 이것이 황성 기독청년회의 모토였습니다. 이들 양반 출신 정치범들이 예수님을 체험하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며 일반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양반과 상놈의 차별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남녀의 차별도 무너뜨렸습니다. 남녀 유별이 전통이 유난히 강했던 구한말 봉건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참 선교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성들은 너무 완고하고 여성들은 너무 얼굴조차도 안 보여주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가정집 부인들은요, 남성 출입 금지 구역인 안방을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한다 하더라도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여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남성들만 모이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따로 모임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성분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이 여성들을 따로 예배를 드리며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예배당, 남성 예배당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했는데 문제는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세례는 다 남자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던 거거든요. 1895년 이북 여성으로 처음 세례를 받은 전삼덕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풍속을 거스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너무 고민되어서 선교사님과 상의하던 중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방 한가운데에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 내놓을 만한 구멍을 뚫어서 머리만 내밀고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수를 뚝뚝 떨어뜨려서 세례를 베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풀어진 것이 휘장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한동안 여성 세례는 휘장 세례로 거행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남녀의 별도의 집회의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남자는 배제학당에서 여자는 이화학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독자적인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게 되면서 1895년 여성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한 지붕 아래에서 남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들이 당시 여성들이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머리를 자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성들이 머리를 잘라 그것으로 건축 헌금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남자 쪽에서도 이에 동의를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고요. 1897년 10월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이 정동교회입니다. 비록 예배당 한가운데 휘장을 쳐서 남자의 좌석, 여성 좌석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남녀가 예배드리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남녀 차별이 그만큼 철폐되고 평등에 가까워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정동교회 예배당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청년회 이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 주제가 뭐냐? 여성을 교육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가한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여성들이 주제 토론자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찬성편에서는 서재필이,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 윤치호가 나서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서재필이 미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 당당하게 사회활동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자, 같은 유학파 출신이면서도 여전히 보수적이었던 윤치호는 창세기 3장을 예로 들면서 인류가 어쩌다 타락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면 아마 더 타락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경을 들어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자 분위기가 급격하게 여성교육에 반대하는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던 차에 회중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세상에 나오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대속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외친 거죠.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은 또 다른 여인들이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맞습니다.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그러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목청껏 외쳤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토론회의 승자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여성사에 있어서 이렇게 남녀 평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있는 앞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역사는 매우 중요한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필 종부, 남존여비의 봉건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은 일방적인 희생자였습니다. 당신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되어야 했고, 남성의 부당한 요구와 결정에도 여성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에서부터 입을 열어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남성의 가슴에 들어가니 남성이라는 가부장적 특권이 낮아지게 되고, 이 복음이 여성들의 가슴에 들어가게 되니 여자든 남자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낮아졌던 여성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녀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종속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평탄해지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관계로 평탄한 하나님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결단코 차별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한다는 것이죠. 2021년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아진 곳이 낮아져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노인에 대한 차별, 어린이에 대한 차별, 심지어 인간에 의해 피조물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요. 메꾸어야 할 골짜기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돈 있는 자들이나 높은 자들은 그들의 신분으로, 그들의 권세로 갑질을 해대고, 비리는 여전히 이 사회를 불의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들의 갑질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대로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신분과 계층의 차별이 사라지며 이만큼이라도 서로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이렇게 평탄하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메꾸어야 할 골짜기 너무 많습니다. 갑질에, 불평등에, 높아진 사람들의 깎아내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 어디서든지 차별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이 평탄해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